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어떤 옛날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로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 도전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사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음 챕터를 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이런 엄청난 역사, 이런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그 대가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순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또 많은 핍박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다음 챕터를 우리가 쓴다면은 과연 우리도 이러한 순교를 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막 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더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북돋우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큐티하는 그 가족들이 많아요. 또 목장에서 같이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나누고, 또 우리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성경을 잘 몰랐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저는 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의 방식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제일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대박 났다. 그렇죠? 일확천금.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막 잭팟이 터지고 막 한꺼번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금야금, 한 사람 한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돼서 주님께 오고 또 다른 한 영혼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물에 스며들듯이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가 날까 나지 아니할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또 열매가 나타나요. 씨앗을 뿌리면.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은문을 걸을 때에 누군가 거기에 물을 처음 걷는 사람이 거기다 돌멩이를 놔두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돌멩이를 놔두게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돌멩이가 놔져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되죠. 나중에는 그 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더라. 그래서 가르치더라는 것은 이 다이내믹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묵상이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그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뭐 다른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그 직업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잘 만드는 뭐 이런 거 가르친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뭐 많은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유럽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담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왔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게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 교회가 음식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더 잘하는 세상에 있는 요리사의 음식보다 맛있게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을 때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설과 모든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잘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게 다 그것입니다. 뭐냐면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오직 이 세상에 교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밖에. 여기에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전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왔지만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2차예요.
다 2차적인 것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죠.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고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에 관한 이 위대한 진리가 들려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기원과 처음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거기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진리가 들려지게끔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에 그 본질에만 집중하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큐티로 나누고 있어요. 또 우리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말씀을 계속 평상시에 해왔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들 참 너무 좋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기록된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이 패러다임이 자꾸만 바뀌는 거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도전과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여기 마지막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여기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망설이는 것 없이, 주저하는 것 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철장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이 된 그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자기 셋집에서 거하면서 2년 동안 이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묶여 있는 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열정이 있어요. 이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그런 환경과 형편에서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은 열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게 사도의 마음에 가득 사로잡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에레미야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 담대한 마음, 거침없이 담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자꾸만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끔 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복음화될 수 있다. 이 전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흘러넘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그런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인생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다 낭비하지 않고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인생이죠. 내가 준비한 거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애들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미루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인생.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기회를 다 활용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난파선에 있든 아니면 어떤 위험 속에 있든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합시다. 이 피오리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70, 80, 90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 이거 하다 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모든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